자, 오늘은 신명기 10장에서 1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때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이 사랑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과도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완전히 등졌잖아요.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대체 뭘까? 이 질문이야말로 깨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10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어떤 무서운 규칙이나 법 조항이 아니에요. 아주 따뜻한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끔찍한 배신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새 돌판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죠. 마치 우리에게 괜찮아, 다 깨졌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고 손을 내미시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진짜 그렇죠.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그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복잡한 제사나 의식이 아니었어요. 딱 5가지로 요약되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순종, 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더러 복잡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초대장 같은 거였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새기는 어떤 외적인 표시보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 그 완고한 고집을 싹둑 잘라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말해요. 그분은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정말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나그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 때 내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똑같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 앞에 이제 2갈래의 길이 놓여요. 바로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정말 생사가 걸린 중대한 선택의 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이집트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집트는 나일 강물을 인간의 힘으로 끌어다 쓰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와, 정말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 아닌가요? 선택의 결과는 정말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니까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땅은 메마르게 돼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땅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의 길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두지 말라는 거죠. 삶 구석구석에 아예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 그대로 말씀과 함께 먹고, 자고, 숨쉬는 삶, 바로 그게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12장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했다면 이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바로 그 구체적인 행동인 예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과연 뭘까요?
12장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IY,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만드는 식의 예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어설프게 따라하거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특히 각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예배했다는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뼈아프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순결함, 둘째는 통일성, 셋째는 기쁨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려서 예배를 깨끗하게 하고 또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딱 한 곳에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진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지니라. 이게 바로 예배의 대원칙인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지도 내 마음대로 빼지도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그럼 이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긴 좀 내용이 셉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이에요. 13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찾아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유혹에 대해서 정말 한치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 와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슬쩍 우리 다른 신을 섬겨볼까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보여줘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시험해 보시는 걸지도 몰라요. 두 번째 시험은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바로 가족을 통한 유혹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형제나 자녀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 조상들도 몰랐던 다른 신을 섬겨보자고 꿰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조차도 절대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관계보다도 심지어 가족보다도 먼저라는 절대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다른 모든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유혹입니다. 만약 어떤 성읍 전체가 불량배들에게 넘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무서운 명령이죠. 하지만 이건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암세포가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의 누룩이 얼마나 위험한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네요.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 올바른 예배, 그리고 영적 순결을 지키는 문제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신명기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선 순종을 통해 복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다음으론 당신의 방식대로 기쁘게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관계를 모든 우상으로부터 단호하게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책 속에 갇혀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앞에서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그 첫걸음, 그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